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을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소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 자신의 있는 신앙적인 성숙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봐야지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3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저를 보시죠. 이제 예수님이 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있다가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이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져서 눈이 안 보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죄가 있으니까 뭐 부모가 죄를 지었던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던 그래서 실명한 게 아닙니까? 안 보인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딱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장차 미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 서 있다면 미래적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초점을 여기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시선이 나누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자들은 과거에 이렇게 보고 예수님은 아니야, 과거가 아니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좀 보고 있단 말이죠.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좀 적용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감기 걸렸어. 그러면 한 2, 3일 전에 찬바람을 쐬었다든지 아니면 비를 맞았다든지, 그래서 지금 감기가 걸렸다. 지금 내가 가난해요. 그럼 과거에 게을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맞아들어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고통과 여러분의 고난이 과거에 여러분이 뭐를 잘못하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시각보다는 그게 있긴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 당신의 어려움은 미래적인,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미래적인 이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공부를 하는데 진짜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저희 아버지도 있다가 공부해라 이놈아, 네가 나같이 될래? 시골에서 맨날 농사 짓고 있을래? 네가 지금 공부하면은 나중에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과거적인 시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미래적인 시선으로 지금 어렵지만은 잘 참고 공부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출산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럼 출산도 똑같은 거예요. 출산을 하면 출산에 대한 고통, 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통, 이런 아픔은 미래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출산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해산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아픔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낳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래적인 관점으로 지금에 있는 상황들, 아픔들, 고난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아니, 옛날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옛날에 무슨 죄를 져서 여러분이 못 살고 여러분이 이제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아니야, 미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김 집사님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고난, 어려움을 이러한 시선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7절 하반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우리가 새벽에 또 하나 묵상하고 마무리 좀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또 진짜 귀한 진리를 딱 하나 캐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로 하면서 제가 마무리에 이 부분을 한번 좀 같이 결론에 도달해봐요. 자, 소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대부분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둘러매고 예수님에게까지 와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야 하고 부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부릅니다. 자,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를 데리고서 예수님에게로 와요. 다 거의 다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소경을 한번 여기 나오는 걸 보자고요. 고쳐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아니,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그냥 땅을 더듬거리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을 찾기를 했어요. 아니, 없다니까 여기에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온다는 그 날짜 그 시간에 그래 잘됐다, 오시기만 하면 내가 그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한번 나를 고쳐주세요, 내 인생을 회복시켜, 이렇게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소경은 늘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은 그런 의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고쳐달라 그런 소리도 안 했단 말이에요. 매달리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상황 속에 이 본문이 나왔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소경이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땅에 침을 뱉어서 이걸 이겼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진흙을 눈에 발라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땅에 침을 뱉어서 그리고 눈에 발랐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초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일단 눈에 발랐어요. 눈에 바르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어떤 선생이 와서 뭐 자기들끼리 앞에서 웅성웅성 이야기하더니 뭔가 하더니 끈적끈적한 걸 바른단 말입니다. 눈에.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렇잖아요.
뭔가 기분 나빠요. 자기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야, 내가 예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면 너 가만히 있어라, 뭐 그렇게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둬서 눈에 이걸 바른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 소경은요, 일단 참았어요. 일단 참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신앙은 인내야. 제가 어제 그저께 주일 저녁에 주안교회 가서 은퇴식에 설교를 냈습니다. 꽤 많이 왔더군요. 한 160명 정도 은퇴를 하는데, 제가 전도회장이니까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여러 장로님들이 오시더니, 목사님, 그 감동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은퇴식을 많이 가보고 본인 교회에서도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은혜스럽고 딱 맞는 설교를 자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한 두세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안교회에 있는 장로님 뭐 이렇게 해서 전화가 와서 이제 너무 고맙고 자기들을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황송하죠. 그런데 제가 그 설교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이제 그 교회 역사를 보면서 그냥 된 게 아니다. 이 교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주안교회가 이루어졌다.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했어요. 제가 인천 가저제일교회 온 지 22년째 횟수로 이렇게 됩니다. 저는 충청북도 촌놈, 아는 게 없고 하는 게 별로 없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는 게, 첫째, 제가 빨리 달리지는 못해도 오래 달리는 거는 잘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잘하는 게 없어도 그냥 꾸준하게 오래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건사가 되고 또 부흥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래 참는 건 잘합니다. 목회해 보니까, 제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오래 참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 그러면서 제가 22년째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본문으로 가봐요. 지금 이 소경은 일단 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대로 한다, 12번 더 뛰쳐나간다니까요. 12번 더 포기한다니까요. 12번 더 주님 모른다고, 여러분, 하루에 12번도 더 그렇게 배신한다니까요.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 기분대로 한다, 아니 하루에 10번도 넘게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일단 참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봐요. 신앙은 뭐라고요? 일단 참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단 참는 거예요. 이 소경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단 참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뭐 이렇게 끈적하는 걸 발라요. 그래도 일단 참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성경으로 가봐요. 7절. 이르시되 어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하반절, 이에 가서 어떻게 해요? 씻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아니 이거 바르더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래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분명한 확신이 있거나, 너 가서 씻기만 하면 이거 금방 낫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고쳐달라고 막 매달렸거나, 그러면은 그래, 내가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했으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요 생각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뭘 바르더니 가서 씻으래.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딱 하나 받아야 될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이겁니다.
일단 참아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겪어놨더니 장애 요소입니다. 아니 이거 화나게 말이야 누군가 가서 뭘 침 바르더니 눈에다 바른단 말이에요. 그래 참았어요.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자기가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가서 씻고 그래. 아니 거기 갔다 오려면은 그것도 보이지도 않는 내가 그 실루한 못이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갔다 오려면은 보통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갔어. 씻었어.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서 마지막 관문으로 본 게 뭘까요? 뭘 드리는 거? No. 순종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순종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조금 몰라도,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좀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성경이 말씀하시니 내가 믿고 따르겠나이다. 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어떻게 IQ 여기 200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죄송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머리에 뭘가 다 이해가 되고 우리 머리가 다 그걸 계산해야지 되고 그래야지 내가 믿고 따른다. 아니 여러분 우리 머리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 성경을 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믿고 따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다 기분 좋고 다 뭐 아멘하고 다 그냥 내가 흡족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믿고 따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야지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예? 아니 이게 무슨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쯤 한 40년 제가 목회 생활 하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초짜 신앙을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솔직한 말이에요. 걱정이 많아요. 내가 기분 좋아야 따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솔직해요.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뭐 그래야지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 단계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거는 정말 그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건 제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잘 알잖아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했다가는 10명이면 9명은 시험 들어서 도망가.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왜? 신앙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야. 절대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만복을 주시옵소서. 만복은 고사고요, 한 개도 못 받아요. 여러분 아니 내가 뭐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물질 드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나의 순종,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머리로 잘 받아들여지 못해도, 내가 좀 기분이 나빠도 내가 순종은 드릴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세상에 있는 법은 다 달래. 염치가 있어야지요. 솔직한 말이에요. 그 신앙이 염치가 있어야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 세상 만복을 주시오.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에게 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부모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 의무가 있잖아. 자식은 그래야 되잖아요. 꼭 뭘 줘야지 합니까? 그건 남자식이에요. 내 새끼는 부모를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순종, 여러분 목사 말에, 이상한 말에 순종하라는 게, 그런 허접한 목회자들 많아요. 그건 제가 볼 때 오늘날의 사꾼 목자야. 그런 말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골라서 먹지 말고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면은 아픈 것도 따를 줄 알아야 된다. 순종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뭘 줘도 주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큰 교훈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쓰리고 아픈 말씀이지만은 이러한 귀한 뜻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소경이 있습니다. 앞에 큰 복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발길로 걷어차는 우리의 참 어리석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